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3일 내지 4일 이렇게 연휴 보내셨잖아요. 오늘 또 연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아직도 연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몸은 연휴처럼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땡스기빙 데이도 땡스기빙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뭐 여행 가시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일들 하시면서 오히려 땡스기빙 데이 주간인데 감사를 오히려 너무 노느라고 아니면 여행을 가느라고 아니면 사람들과 보내느라고 감사를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땡스는 기빙하는 그런 주간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번 주간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는지 사실 한 주 동안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러한 땡스를 기빙하는 그런 날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사실은 땡스 기빙 데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 안에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불만족의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입을 열면, 들으면 감사의 내용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에게 또 나누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고민을 듣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면서도 고민이었는데, 일하는데 함께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뭐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자꾸 이 시간 내에 무언가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그 일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일들이 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런 약속을 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회사하고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회사의 본인 우리 성도님의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밉죠. 또 야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해야 되는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직접적인 해결책은 사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죠.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하는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였죠. 그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렵고 분노가 일어나고 믿음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처방은 그 직접적인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처방이지만, 그러나 사실 실질적인 그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처방, 또 그러한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감사였어요. 감사.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 몇 번 하세요? 그냥 뭐 오늘은 지금 아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하루에 10번 감사한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그래서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가정의 삶도 돌아보고, 직장의 삶도 돌아보고, 내 주변의 삶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다 보면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 때, 물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파트너나 아니면 그 거래처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일단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사실 보면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루에 10번씩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먼저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특별히 우리 여기 차세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죠. 않은 나이죠. 그러나 부모님에게 불만족이 있더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감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감사 제목이 뭔가 해보니까 뭐 이건 10가지가 아니라 뭐 며칠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제목을 한 가지 더, 예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했던 제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아내와 아들에 대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쇼핑을 되게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물건을 완전히 이렇게 사야 되겠다라는 때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둘러보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죠. 여성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감사 제목을 보니까 아내한테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쇼핑을 잘 안 했으니까 별로 옷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옷이 많죠. 우리 아들도 좀 비슷해요. 뭐 이렇게 쇼핑하거나 구경하거나 이런 걸 잘 싫어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제목에 보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된 것도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아울렛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옷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옷을 사야 되는데 아울렛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되면서 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아울렛 매장을 저희 가족이 같이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이렇게 싫어하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에 기억나시죠? 그 여자친구 따라서 이렇게 또 지금 또 아내를 따라서 쇼핑을 하면 남자들은 그 기나긴 시간이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또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각오하셔야 돼요. 네, 자매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쇼핑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몇 시간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점점 더 어려워지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그 까마리오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별로 멀지 않더라고요. 1시간 좀 넘게 있는데 까마리오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많이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신발이 필요해서 아디 땡땡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29불 99.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아디 땡땡에서 이렇게 저렴한 신발인데 되게 종류도 많고. 그래서 아들이 보고 사는데 딱 1, 2분 만에 우리 아들도 되게 이렇게 그냥 골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한번 둘러보기를 저는 원했는데 보고 그냥 또 골랐어요. 고르는 데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려서 좋았는데 또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려고 이렇게 보니까 줄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 큰 매장에 사이드를 다 돌아서 사람들이 한 바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섰죠. 근데 거기 안에서 계속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옷을 사면 태그를 이렇게 옷에 붙여 놓는데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 그 센서에서 계속 삑삑거리잖아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무슨 고장이 났나 센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줄이 삥 둘러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그 센서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딱 2개가 서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이게 줄 서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삑삑거리는 거예요. 계속 삑삑거리니까 그 소리가 처음에는 좀 그냥 견딜만 했는데 계속 들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거기 이제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셨는지 막 애들이 울고 난리통이었습니다. 기다리는데 10분, 20분 기다리는데
계산대가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제 한 5분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덥다고 자연스럽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밖에서 음료수를 앉아서 파라솔에서 드신다는 네,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신발 들고 기다리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1시간 20분 기다렸습니다. 신발 하나 계산하는데. 그 이제 제가 계산대 앞쪽으로 딱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기다리는데 제 옆에 보니까 이제 줄의 끝이 계산대 옆에서 시작돼요. 어떤 분들이 서가지고 막 이제 웃으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옷과 신발을 사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지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You have to wait for 1 hour and 20 minutes.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모르고 네,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뭘 묵상했겠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를 생각했죠.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도 역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와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소에서 자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묵는 숙소가 있어요. 엘리는 지금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성소에 없고 사무엘은 지금 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의 임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소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지금 엘리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못 보고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듣고 못 보니까 이제는 듣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듣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엘리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2절에 보니까 그는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엘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암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엘리는 영적으로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3절에는 그러나 엘리는 분명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켜 있었다라고 3절은 얘기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암시는 무엇인가? 이 등불이 켜 있다는 건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볼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3절에는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지금 갓 10살이 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제죠. 수습이죠. 아주 어린아이가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성소에 누워 있었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당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당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죠. 성소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이 예배당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처럼 귀를 닫아버리면, 눈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은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울렛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이유는 아들에게 신발 사주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신발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죠. 여자친구를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연인이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려도 즐겁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갈수록 기다림은 어떻게 됩니까? 1분 1초를 기다리기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힘들어진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아내가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남편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약속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막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화가 있다면 네, 사랑이 식은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 여러분, 아내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고 또 부모를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즐겁고 기대하는 그러한 좀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만남과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남편들이 특히 이제 아멘 하셨고 또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약속 장소에 아내가 늦게 올 때, 네,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부부 싸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간구의 기도 필요하죠. 물론 그 기도 안에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 안에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기도 안에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딱 맞춰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올려드려야죠. 때로는 쏟아내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내 간구들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침묵하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자신에게 맞게. 그러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간구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에 여러분의 기다림이 참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요.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엘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 멸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듣고 엘리에게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나님부터 들었냐?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엘리와 이 엘리 제사장과 가문이 멸망당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2번이나 확인 사살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도리시키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말씀하셔도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찔림이 돼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엘리는 지금 그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해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 기다리지 않는 거죠.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오랜 시간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바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까? 바로 듣기예요,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절 전에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을 보면 3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냐?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위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도 경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3번도 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른지 모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가봐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렇게 3번을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이제 느낀 거죠. 자신은 체험이 없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아이가 내가 부르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또 그런 소리를 네가 듣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세요. 자, 4번째 부를 때는 그전에는 그냥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지만 4번째는 직접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건
그냥 항상 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2번 부를 때는 중요한, 정말 기로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일 때 부르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이제 이 4번째 부르실 때 직접 인용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것을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샤마이예요. 샤메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샤무엘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듣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샤무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샤메이는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그러한 사무엘에 하나님이 그를 2번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얼마나 잘 들어야 될까? 우리는 사실 이런 실생활에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까마리오 아울렛에서 느낀 것이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기다리는 것이었죠. 2번째는 듣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리는데 아까 삐삐 소리하고 애들 막 우는 소리하고 이것도 시끄러웠는데 기다리면서 느낀 건 또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미국 사람들은 참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말도 몇 번 시키는데 뭐 제가 잘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앞뒤에서 너무 대화를 크게 해서 이 소리까지 이제 막 더 섞여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어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도 섞여 있는 거예요. 영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스페인어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귀가 솔깃해졌어요. 보니까 무슨 소리가, 두 사람이 저쪽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되게 싸다. 한국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기들끼리 그냥 보면서 되게 싸다는데 제가 멀리서 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죠. 아, 이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구나. 왜 그 소리는 내가 잘 들을 수 있는가? 익숙한 소리거든요. 한국말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리입니다. 47년 동안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잘 들렸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은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귀에 꽂혀서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들려도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어가 잘 들리는 건 수십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또 큐티의 자리에, 말씀 읽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이 쌓여서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 말씀하신 것을 다 캐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나눔을 할 때 성도들의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려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선지자 발람의 그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훈련이 돼 있으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큐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가는 사람과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쭉 14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나타나셨대요. 그 전에 안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나타났는데 못 본 거죠. 이제 그 나타나심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듣기에 훈련이 돼 있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1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기다리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는 이 모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다리고 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 시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이러한 습관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말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아이들을 위한 뭐 이렇게 지혜로운 그게 페이스북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엄마들에 대한 거니까 엄마는 딸은 그래도 감성이 경험적으로 있잖아요. 어린 시절 그 딸아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대할 때 엄마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의 구조는 뭘까? 이 남자아이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경험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험했지만 가정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엄마가 더 많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아들 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들한테는 딸한테 하듯이 아무리 이렇게 쭉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꽂아줘야 된답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듣지만 네,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흘려가는 거예요. 정확히 꽂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확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은 다 흘려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채널만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채우는데 온통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부어져도 그것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축복을 그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파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방에 다 있어요. 라디오 채널을 내가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의 방송들이 이제 전파가 이제 떠다니는 전파 중에 하나가 소리가 돼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힙합 음악 전문 방송국 채널에 맞춰놓고 팝 음악을 듣겠다고 클래식 음악을 듣겠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힙합 음악만 나오겠죠. 반대로 내가 클래식 채널에 맞춰놓고 내가 팝 음악을 좀 듣겠다고 힙합 음악을 듣겠다고 아무리 있어 보면 뭐합니까? 그죠? 그런 음악은 내가 원하는 음악은 안 나와요. 내가 듣기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채널을 맞춰놓으면 그 채널 안에 필요한 것들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채널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너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채널을 딱 고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음성들이 그 채널에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채널에 우리를 맞춰서 들어가야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많은 채널들을 우리가 아무리 돌려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채널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